할렐루야! 유년부, 초등부, 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월 셋째 주 온라인 예배를 드리러 온 친구들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한 후에 선생님이 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 바로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이들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예배를 통해 모두가 하나됨을 느끼게 하시고 찬양과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코로나가 속히 해결되어 같은 공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첫 곡 사랑해요 율동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나게 뛰면서 점투 지저스 찬양 드리겠습니다. Jump, jump, jump. 널 부르셨어. Wow. Jump, jump, jump. 날 부르셨어. Yeah. Jump, jump, jump. 다음 세대를 위해 Jump, jump, jump. 우리 부르셨어. 내가 구원받은 건 나를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야. 내가 구원받은 건 나를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야.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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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mp. 다음 세대까지 부르기 위해 힘차게 뛰어보자. 점점 점프 지저스. 다음 세대까지 부르기 위해 힘차게 뛰어보자. 점점 점프 지저스.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점프 점프 점프. 날 부르셨어. 와우. 점프 점프 점프. 날 부르셨어. 예. 점프 점프 점프. 다음 세대를 위해 점프 점프 점프. 우리 부르셨어.
베푸셨어. 내가 구원받은 건 나를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야. 내가 구원받은 건 나를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야. 점점점점 하임스를까지 불행을 위해 힘차게 뛰어보자. 점점점 to Jesus. 하임스를까지 불행을 위해 힘차게 뛰어보자. 점점점 to Jesus. 와우! 네, 우리 다음 여호와만 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Jehovah 여호와. Jehovah 여호와. 사람들이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어둠에 빠진 사람에게 우리들을 보내셨네. 너도 나도 보냄받은 하나님 사람. 너도 나도 당당하게 보여주리라. 우리 섬길 참 하나님 오직 여호와. 우리 섬길 참 하나님 오직 여호와. Jehovah 여호와. Jehovah 여호와. 사람들이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어둠에 빠진 사람에게 우리들을 보내셨네. 너도 나도 보냄받은 하나님 사람. 너도 나도 당당하게 보여주리라. 우리 섬길 참 하나님 오직 여호와. 우리 섬길 참 하나님 오직 여호와. 네, 마지막으로 우리 두 손 모으고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를 위해 전현철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롭고 성실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오늘날까지 인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코로나19를 맞이하여
이 나라에 고통받는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은혜를 베푸셔서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아이들로 자라게 해주세요.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항상 건강 지켜주세요.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의 말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부활은 무엇이죠? 현철 선생님 한번 대답해 주시겠어요? 부활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 부활은 한마디로 죽었던 사람이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거의 죽을 뻔했는데 간신히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부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겠죠. 단순히 위험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다행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부활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활은 완전히 죽어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죽음을 이기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을 영원히 이길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정말 놀라운 이유는 이 세상에서 인간의 몸을 가진 채로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고 여러 가지 신들의 이름이 있지만 그들 모두 이 부활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바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을 믿게 된 사람들을 하나님은 교회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에 가는 것이 단순히 일요일에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 혹은 놀러 가기 위해서 그냥 가는 것일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믿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간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들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모두 교회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 먼저 너무나도 서럽게 울고 있는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빈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이 여인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자면, 이분은 원래 7 귀신에 잡혀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귀신들에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 뺏기고 아무런 의미도 없이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괴롭히고 있던 그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고 다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얼마나 기쁘고 예수님께 감사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했기 때문에 다른 여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리아는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그 십자가 위에서 홀로 모든 고통을 감당하신 것, 그리고 잔인하게 죽어가는 모든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도 주님을 떠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마리아처럼 주님을 끝까지 쫓아갈 수 있었던 것은 마리아의 마음이 착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야겠다는 어떤 굳은 엄청난 의지가 있어서일까요? 물론 마리아의 마음이 굉장히 착해서, 심성이 착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마리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바로 마리아와 같은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켰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한 사람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사랑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잘생겨서 사랑하고 돈이 많아서 사랑하고 또 말을 잘해서 매력적이어서 사랑한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돈이 없어지고 시간이 지나서 볼품 없어지면 그 사랑이 금방 식어버리곤 하죠. 그래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항상 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우리의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을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깊어지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바다를 보신 적이 있죠?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생각할 수 있나요?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 바다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바다보다도 훨씬 더 깊고 넓은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외모, 학교 성적, 어떤 조건에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모습이 볼품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받고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여기 이 말씀에 나오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항상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본 순간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순간만큼은 마리아의 마음이 너무도 아팠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했던 주님이 이렇게 잔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마리아의 마음은 아마도 갈기갈기 찢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이 빈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게 되었고 완전히 실망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러자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보면서 그 무덤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습니까? 그렇다면 그 시신을 나에게 주십시오.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라보니, 그러니까 한국말로 선생님 하면서 예수님을 부르면서 그분을 꽉 붙잡았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순간 얼마나 기뻤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텐데, 그래서 다만 그분의 시신만이라도 가져가기를 원했을 텐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몸으로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리아에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께로 올라가실 것이라는 것을 전하라고,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갔던 마리아는 결국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고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을까요? 그 이유는 마리아가 예전에 받았던 은혜와 예전에 받았던 그 구원, 귀신에게 풀려났던 것, 그것보다도 더욱더 큰 은혜가, 더욱더 큰 구원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부활의 몸으로 살아계셔서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 계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그 예수님께 함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눈으로 안 보이는데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는 한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는 나를 눈으로 봐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처럼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든 자연교회 초등부, 아동부,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소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들었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로 하나님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마리아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송 부르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